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나만의 특별한 인생이라고 정했습니다.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만의 특별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만의 특별한 삶, 오늘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기대감, 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나만의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나만의 특별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민족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고, 요셉처럼 이스라엘 총리가 되고 가족도 구하고 이스라엘 이집트 백성도 구하고, 다윗 왕처럼 시골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고 백성을 잘 이끌고, 나도 사무엘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과 함께 눈에 보이는, 견주어 보면 좀 큰 일도 하는, 특별한 일을 하는 나만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큰 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일들 속에서, 지금 현재 일들 속에서 나만의 특별한 삶을 살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 삶 속에서, 소소한 일 속에서, 이웃을 만날 때, 직장에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는 하루하루 속에서, 모든 순간에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만의 특별한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물론 이런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삶이라는 말을 들으면 혹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는데, 내가 내 살기도 바쁜데, 문제가 많은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삶을 산다는 것 부담이 된다. 좀 멀게 느껴진다. 내가 지금 살아나가야 되는데,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특별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대할까? 나 살기도 바쁜데. 당연한 생각이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부족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세상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전쟁이 날지, 재해가 일어날지,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내 가정도 내 삶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사실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심지어 나라도 삽니다.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과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제자들, 어떻게 살지, 어떤 음식 먹을지 늘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나님 계신데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힘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크게 남기자. 장사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빨리 가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내일 일도 모르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끝난다. 큰 꿈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보겠다 했지만 생명조차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달려있죠.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리고 나에게 맞는 나만의 특별한 삶을 사는 것, 결국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나만의 특별한 삶, 내가 살 수 있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을,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우선 강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이런 꿈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맞는 특별한 삶을 살겠다, 이런 꿈도 꿀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점입니다. 모세도 부족했지만 오늘 나눌 말씀이 모세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세, 하나님을 알았던 모세, 이제 하나님과 함께 특별한 삶을 시작합니다. 사실 그러나 모세도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너는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특별한 삶을 살아나갑니다. 자신의 가족도 구해내고요, 이스라엘민도 구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세상에 끌려가는, 세상에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에게 맞는, 그래서 특별합니다. 나에게 맞아서, 나에게 특별한 거죠. 나에게 특별한 인생을 모두 살아가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현재, 내 위치에서 나에게 맞는 것, 이것이 결국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은혜가 있는 삶입니다. 당당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맞는, 나에게 특별한 삶,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극복했던, 하나님과 함께 모세의 특별한 삶을 사는데 극복했던 것이 무엇일까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요, 4장을 포함한 3장 4장은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고르시는 상황입니다. 현재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째 살고 있습니다. 결혼했고 자식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둘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80세의 목동 양치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출신 배경과 40년 전까지의 삶을 보면 매우 특이합니다. 40년 전에 여기에 왔고 40년 동안 살았는데 여기 오기 전까지 40세까지의 삶, 매우 특별합니다. 원래는요, 40년 전에는 이집트의 왕족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태어날 때는 왕족이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레이지파의 아들이었습니다. 좀 특이하죠? 사연을 자세히는 알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게 됩니다. 인구수가 또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깁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뛰어보냅니다. 근데 마침 나일강에 나온 이집트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모세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죠. 양자로 삼습니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왕족으로 자랐습니다. 특이한 인생입니다. 비록 그러나 이집트 왕족으로 살았지만 늘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큰 사고를 칩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고 있는 이집트 관리에게 분노해서 그 관리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 들통이 났고 모세는 죽을까봐 미디안 광야로 40년 전에 도망쳐 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로 태어나 이집트 왕족으로 40년을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쳐서 40년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아들도 둘이 있습니다. 이런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나와 함께 특별한 인생을 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8절 이후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 하노라. 이 일을 하는데 바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이집트 손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라, 구해내라.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선택이 아니고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이집트 노예로 살던 고통당하는 같은 종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자. 이런 모세의 특별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세는 아주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죠. 양도 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이루고.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행복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주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전혀 다른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특별한 너의 삶을 다시 시작해보자. 살아보자.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요, 거부감과 거절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모세는요, 절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그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양치기로 여기서 인생을 끝내고 싶어 하는 모세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안 하려고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고 마지막에는 거절합니다. 보낼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 주신 지팡이 하나 들고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팡이 하나 들고 다시 이집트로 또 돌아갑니다. 모세는 모세의 특별한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홍해도 가르고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40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구해냅니다. 특별한 삶을 마무리합니다. 살아납니다. 이제 모세가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양치기로. 주저하게 만들었다. 모세가 극복해야 됐다. 하나님과 특별한 삶을, 자신만의 특별한 삶을 사는데 이겨내야 했다. 방해했던 3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만의 특별한 인생입니다. 나만의 것이라서 특별합니다.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경우 한번 견주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세가 거절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주저했던 이유는요, 바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로 나옵니다. 그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같은 사람들, 사실 이스라엘 동족들,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계속 그들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4장 1절에서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을 너무 의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사람들. 모세는요, 사람들이 마음에 걸려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같은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 모세는 40년 전에 도망쳐 온 이유가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도망자, 살인자, 겁쟁이, 배신자로 된 이유는요. 사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상처가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40년 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같은 동족 생각한다고, 나는 왕족이지만 그래도 내 뿌리는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야, 이 마음으로 같은 동족에 대한 마음이 애틋했는데, 출애굽기 2장 14절 보면 유대인들이 같이 싸우고 같은 동족이 서로 싸우기를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이 말 들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미움도 있죠. 그들이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모세는 마음속에는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감정.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해도 되겠지만 사람들이 걸렸습니다. 상처, 미움, 분노, 걱정, 의심, 여러 감정들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 구해내는 일을 탐탁치 않았어요.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고기 먹고 싶다, 이 또 돌아가서 하도 불평하니까 그때 모세는 솔직한 속내를 고백하기도 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민수기 11장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째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한마디로 내가 아버지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왜 이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모세는 사람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의심, 걱정, 시기, 질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만의 특별한 좋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사람 때문에 사실. 그러므로 우선은요, 사람에 대한 여러 감정들,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을 우선 지우십시오. 지우라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우십시오.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그때 사랑도 가능하고 모든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모세는 사람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걸리는 경우 우리도 많지요. 우선은 지우십시오. 하나님과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새로운 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언어, 새로운 행동이 시작될 겁니다.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모세가 하나님과의 자신만의 특별한 삶을 주저했던, 살지 못했던 또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모세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고, 내가 누구이기에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말 잘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게?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내 능력을 따져봤습니다. 내 모습을 따져봤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양측이죠. 도망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배신자다. 어떻게 보면 양측이란 말은 특별히요. 지금 따져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다 양측이었습니다. 양측이었습니다. 다 양측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로 살아오는 모세입니다. 양치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주부, 직장인, 학생, 청소년, 성인 그런 모습입니다. 일상적인 사람 양치기. 그 당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까. 하나님도 아셨는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내가 형 아론,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걱정하지. 그러나 결국 모세는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보낼 만한 자,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 우리도 모세처럼 내가 뭐라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 세상은 그런 얘기 합니다. 예, 실제로. 당신은 이것밖에 안 돼. 당신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을 세상은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세상이 세상 가치로 따져볼 때. 의사도 교수도 전문가도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능력 있는 1인자가 아니죠. TV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도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뭐라고. 그래서 양치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에게 능력의 사람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 잘하는 모세를 기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자 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능력은 내가 주겠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가슴에 품으면 문둥병이 되었다가 문둥병이 다시 나고 능력은 내가 해야 되니 그냥 나와 함께하자. 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받는 나만의 인생, 그래서 특별한 인생이 말씀하신 겁니다. 곧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학생, 청소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냥 목사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직장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인, 이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특별한 인생.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뜻하시면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또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는 것이죠. 나에 대해 확신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한다면, 서 있다면 우리는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충분합니다. 나만의 특별한 인생을 우리는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특별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삶, 나만의 특별한, 내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삶.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모세만의 특별한 삶을 주저했던 것, 결국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리이까?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주십니다.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다. 스스로 있는 자. 또 이름도 알려주시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요 이름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나도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3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으리니 너희들이 행할 길을 가르치리라. 내가 함께 할 거고 내가 알려주고 가르칠 거다. 내가. 그런데 모세는 사람 의식하고 내 능력 따져보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온전히 확신했을 때 비로소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4장 12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면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팡이 하나는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맞는 특별한 인생을 살려면 결국에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내 연약함도 부족함도 이기고 사람에 대한 모든 감정도 이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람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미움, 두려움, 상처, 의심, 불신 이거 다 이겨내십시오. 나에 대해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 세상 기준을 가진 내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원하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함께하고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나에게 맞는 나만의 특별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도우실 겁니다. 모세보다 더 후회하지 않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에게 맞는 나만의 특별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